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표호라고 했습니다. 저 자신의 발음 속에는 또 호가 아니고 효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제목은 묵직한 제목이고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제목이고 나라의 진흥과도 결부되는 제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 3월 9일 전에 결판나는 3월 9일에 결판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 과정 시간을 땀이 하루하루 채워가는 일정 속에서의 하루라는 것은 참으로 흔히 어떤 선사시대의 10년보다 2조시대 때 1년보다도 중량감 있고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던지지만 우리가 그 추파에 온전히 응답 못한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사실 무슨 강의니 무슨 얘기니 무슨 책의 내용이니 이런 것들이 다 애누리와 할인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을 오리지널로 그대로 액면대로 쫙 빨아먹는 게 아니라 반감하고 의심하고 거짓말이 섞였지 하고 각자의 인생의 나이테만큼 굴러온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의 데이터를 자기 잠재의 의식 속에 내포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절대 진리를 만나도 액면 그대로 쭉 흡수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우뚱하게 한번 재보고 뭔가 어디 물어보고 뭔가 자기 본심적인 진단을 해보고 뭔가 체크해보는 그런 습성이 각자의 나이의 연령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그 지식적인 범주를 흡수하는 데는 자기 헌팅의 어떤 방법이 자기에게 각자 다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구군을 여는 데 있어서 문선명 선생께서 어떤 표현을 설파하여 해놓고 이 땅에 책자로 남겨놓고 가셨나, 그 원문을 중삼고 원문이 나타난 내용을 근본으로 해서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할까 합니다. 1982년 네, 10월 5일 날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블룸에서 세계 언론인 대회 제5차 언론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연설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 오늘 서문에 해당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다 생각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본 회의의 범위는 범세계적이요, 우리가 추구하고 달성하려는 이해는 국제적인 이해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회의가 지금부터 32년 전 32년 전 북한 공산당의 남침 당시 그 침략을 무찌른 바 있는 이 한국에서 개최게 됨을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자유제국들의 단합된 실력 행사는 숭고한 국제협력의 표본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6.25 동란 당시 우리 조국이 위기에 처하고 세계 평화가 위협을 당했을 때에 유엔의 이름으로 세계의 많은 자유국들이 한국의 자유수호에 공헌하여 준 데 대하여 결코 그 은혜를 잊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유엔이고 어디 가서 그대로 좀 옮겨했으면 좋을 텐데 유엔에 가요 북한 찬양 신영복 교수 자랑이나 하고 말이에요. 참 의한이 벙벙해가 안 미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본인은 또한
본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또 하나의 중차대한 의의를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한국이 각종 세계 주류 문화의 융화점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의 특이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난 5,000년 동안 동양 고유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보존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본연의 동양 문화의 진수가 한국에 유지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세계 주류 종교들이 A급 종교들이 포진해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구 문명의 정신적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기독교가 한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 일로에 있고 독립하다 십자가에 내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 있는 것과는 반대로 유럽은 양로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은 술집으로, 영국은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인들 옛날 인구의 10분의 1, 100분의 1 지금 경로당 같이 설설 출입하고 월급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여러 곳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의 기독교회는 밤과 낮에 기도와 예배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서구 정신문명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 사상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고대 히브리 선지자들이 의해 증거되고 기독교 성자들에 의해 개성되어 오늘날 세계 주류 종교가 되어온 기독교는 바로 히브리 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휴전선 이북의 북한에서는 히브리 사상은 정반대로 헬레니즘의 극단적인 열매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사상에 입각한 하나님을 생자로 부정하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상반되는 두 주의를 신봉하는 두 세계가 바로 이 한국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일이야? 한국전쟁은 이 두 주의의 세계가 부딪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은 국지전쟁이 아니며 결속된 공산주의 세계와 유엔 소어 자유국가 두 진영에 맞붙어 싸우는 하나의 세계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만일 6.25 때 16개국이 참전했지만 소련 대포가 설사 안 나고 설사가 나가 표 행사를 못해서 다행이지 한 사람만 비토하면 그건 참전이 불가합니다. 하늘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 대표의 내장을 하늘이 주물려가지고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세계의 축소체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제가 축소된 상태로 한반도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성공적인 해결책은 그것이 바로 곧 한국 문제의 해결책만이 아니요 세계 문제의 해결의 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해결책을 우리는 찾고 있는 것입니까? 공산세계와 자유세계의 대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념의 대결인 것입니다. 나아가 철학의 대결이요. 궁극적으로는 주의와 사상의 대결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이념이 없습니다. 체제지요. 민주주의는 체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무신론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유물론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고 중대한 말이고 선언입니다. 소크라테스 말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을 놓고 있다 없다 하는 상반되는 두 주의가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왜? 진리는 절대적으로 유일성이 불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 절대가 수반돼야 진리입니다. 해그닥 바뀌는 게 진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이 두 주의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둘 중에 하나 곧 참진리만이 남아질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증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세계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하나님이 있다는 철저한 실증으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의 문제는 그 근본부터
박살나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두고 시작된 정신운동이 바로 우리 통일운동이요. 또한 이 운동으로 이곳 한국에서 시작할 수밖에 뿐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32권 말씀 303페이지에 여러분 개인을 중삼고 볼 때 여러분 개인은 타락하여 몸과 마음이 바닥닥 싸우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중삼고 끌어내려서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 편의 가정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의를 가지고 인간이면 인간이 가야 할 행로, 가정이면 가정이 가야 할 공적인 행로를 위해 눈물 짓고 정성 들여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간이면 그 인간의 공적인 행로 또는 가정이면 그 가정의 공적인 행로를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남아지느냐 안 남아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그런 사람을 중삼고 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중삼고 보더라도 나라는 충신히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권자라 해서 자신이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 내주는 엄청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권자라고 해서 즉 대통령이라 해서 대한민국 현 대통령이라고 해서 주권자라고 해서 615권 문선명 선생의 말씀 속에는 20만 914페이지에 막중한 분량이 있기에 이 대통령 관계된 내용을 컴퓨터로 뽑은 게 아니고 제가 인위적으로 뽑고 발췌했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에 돼지고기 살점에 비계 끼어있는 거 골려낸 것과 같은 그 작업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권자가 대통령가 국무총리도 주권자 아닙니다. 자신이 천하제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망합니다. 천하제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권자가 라고 해서 자신이 천하제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망합니다. 언제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말단의 문제까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한 번 흘렸겠어요? 눈물도 자기를 위해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삼고 수고하는 사람은 망하고 맙니다. 이 3천만 중에 가장 말단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며 높은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가 대통령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공적의 혜택을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느냐, 자기의 권한을 나누어 주느냐,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이 그들에게 미치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군왕을 중삼아 가지고 군왕을 위하는 자리에서 명령을 무조건 따른다고 해서 중신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두 줄. 그 나라 역대 모든 전통적 국무를 무시해버리고 전통적 국무, 국가적인 일, 국무, 정치, 국무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만을 위주로 명령하는 군왕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있다면 그 신하는 가짜 대통령 앞에 충성하면 간신이다 이 말입니다. 간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신하는 간신입니다. 군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충원하는 사람이 충신입니다. 선생님이 나라를 가졌다면 왜 고생을 해요? 문선생이 나라가 찡겼다면 안 그래요? 2차 대전 해방 후에 기독교 혹은 천주교가 선생님을 모셔드리면 문선생 못된 말 했죠. 천주교와 나라가 자기를 모셔드리면 이 못된 말이 했어요. 이거 뭐 배경과 백이 뭐기에 이런 얘기를 했나요?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모셨더라면 문선생을 모셨더라면 통일 첫날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난자로 광야에 쫓겨내 가지고 그저 못 올라오게 성공하지 못하게 별의별 짓을 나라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머리가 좋아요. 전략 전술에 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잘 살려서 흥할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대체해 나온 것입니다. 핍박받으면서도 발전하고
커 나오는 단체는 역사 이래 통일교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통일교의 소리, 문선명이라는 소리, 이단이라는 소리, 소리만 나오면 지겹고 희한한 소리 한다 하고, 그게 교회이냐고, 그게 인간이냐고, 얍삽한 얘기 그냥 폴폴 거품 내듯이 뿜는 사람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수가 똑같은 그런 과정에 된통으로 밟혀 뿌리고 요거도 먹고 사형 죽을 때 십자가에 딱 받친 글자가 요놈은 스스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야 하고 그거 간판 덮어쓰고 목숨이 끊어지면 아바바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면케하소서 면케하소서 3번을 간구하고 기도했는 겁니다. 참을 알아보는 것은 성인은 당대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잘나고 뭘 해도 무슨 원수 부시 대통령을 만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고르초프 만난 것도 내가 고르초프 만난 것도 내가 그를 하나님같이 떠받들어서 만났나요? 천만에. 고르바초프 당신 내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 못질했어. 교육 없는 소련은 망해. 레닌 동상 치워. 하나님 모셔. 쌍두 강언을 폭언을 어린에서 하나님은 폭언입니다. 완전 천적입니다. 환장합니다. 아주 환장합니다. 하나님 소리만 나면 알레르기가 나요. 미친 소리가 어디서 이어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데 크레민군 궁에서 감히 소련이 망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전부 다 내가 고르바에게 제시했다고요. 그런데 제시하는 것이 지금까지 망해가는 자기 나라의 조직 형태에 따른 현실이 맞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받아주느냐 하고 끙끙대서 물론 그렇게 되면 좋긴 좋겠는데 자기들이 만들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줄래요?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안 듣다가는 소련이 폭삭 망하는 겁니다. 소련이 우리나라보다도 국제 영향이 큽니다. 힘이 있습니다. 미국도 소련 말을 동네 똥개 잡담을 안 여기고 유심히 체크하고 두려워하면서 경청합니다. 김일성도 그래요. 또 김일성이 만나는 얘기입니다. 높은 놈들은 만나면 저 사람이 똥이 들었는지 사과에 세포가 들었는지 영양가가 들었는지 뻔한 일이 그래도 많은 사람을 걸러버리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김일성이가 레버를 문선생보다 7살이 많은데 김일성이도 그래요. 김일성을 만나서 선생님이 김일성이 나 하는 대로 해라. 전부 다 내가 도와줄게. 아무리 해봐야 앞으로 갈 길이 없잖아. 너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살려줄 수 있는 이론적 내용을 가진 사람은 문총리밖에 없어. 그거를 이거 무서운 총 안 맞고 살아나온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진짜 꿈 같은 말이 했을까요?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고 웃어도 보통 웃은 일 아닙니까? 233건에 233페이지에 엮어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아무리 해봐야 갈 길이 없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이론적 내용을 가진 사람은 문총재밖에 없어 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북한 남한에 얼마나 많아요. 또한 그 한이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그렇지만 김일성이 왜 이런 노름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탕감법이 있습니다. 탕감 재미꾸는 하나님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려준 게 아니냐 살려준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래야만 한국이 과거의 역사적인 죄의 양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을 이렇게 탕감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사적인 면에 있어서 김일성이 누구라는 것을 해명해가지고 만민의 청중 앞에 나가 소화 설득시킬 수 있는 이론을 가진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슨 말인지 알아? 김일성이도 양심이 참 맑은 사람이더라고요. 척 보면 판단하면 알더라고요. 내가 몇 가지를 김일성에게 물어보니까 딱 알더라고요. 그건 벌써 차원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당신 나이가 80세고 난 73살이니까 당신이 7년
형이니 형님이구만. 형님 동생 하자고. 이랬다고요. 아, 그거 정말이라고요? 그러니 최고의 강요들 보는 앞에서 그럽시다 해가지고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고요. 그 주변에서도 박수하고 그랬잖아. 그래, 기분이 좋았어? 좋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식탁 메모지에 김일성이 모두에게 자기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에 간 사람. 그때 갔던 사람은 그 기념품도 하나씩 다 김일성한테 받았지. 이번에 왔던 김다련이도 말이에요. 하는 말이, 김다련이가 김일성의 오촌 조카입니다. 김일성 형님 잘 있느냐 하면 잘 있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너 남한에 갔을 때 문 총재 잘 있더냐라고 묻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라고 한마디 할 것인데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내가 오는 날 바로 또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다고요. 자기 부자끼리, 김일성과 김정은이 부자끼리 의논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속닥속닥 했는데 김일성이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문 총재라는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그 얼굴을 언제나 잊을 수 없고 밤이나 낮이나 생각이 나고 눈에 어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김일성만 맹충하게 이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통일교인들이 레버런 문 선생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희한한 일이 남북한에만 북쪽에는 김일성 어버이가 있고 남쪽에는 영적인, 마음적인, 실용적인, 진리적인 아버지가 있고, 여는 또 세계 사람들이 아버지, 그런 우리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가 레버런 문의 문 선생의 축복을, 부모가 허락하는 축복을 결혼을 하려고 혼자 살고 사진만 한국으로 붙여가지고 나 약혼자 찾아주소, 나 약혼자 찾아주소, 이 운동 아닙니까? 그렇게 흑인이 행진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흑인한테 시집갔나요? 세계 백인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 신앙의 조국 한국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면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 바닥에다가 코를 박고 조국에 흘기하고 경배드리는 일이 웬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생각이 나고 눈이 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존경하는 사람이 문 총재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 총재를 만나면 틀림없이 김정일이가 경배할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경배해라 그래. 그런 게 사실이면 형님한테 설득당한 거예요. 동생이 형님을 설득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나를 설득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김일성이가 형님이니까 그 아들은 조카 아니에요? 예, 김다리가 조카 아니에요? 김정일을 설득합니다. 김일성한테 내가 설득당했어요. 김일성이가 내한테 설득당했어요. 김일성이 선생님한테 설득당합니다. 참사랑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 혹자는 우파 아니라 어떤 분도 이승만 대통령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 장군과 일을 벌일 때는 큰일 했습니다. 160권 72페이지에 이제 이때의 가인 아베르나트 선생님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사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란 땅에 적의 나라에 상대 자기 호감 갖고 환영해 준 나라가 아닌 곳을 찾아갔지요. 야곱이 하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종살이 신세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수의 나라를 찾아가고 원수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북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만약 이 박사가 무섭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나옵니다. 이제 이 박사가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말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박사도 죽지 않았고, 그랬더라면 공산당은 벌써 내 손에 녹아났습니다. 스탈린이고 무엇이고 그때 내 손에 다 녹아나는 겁니다. 그건 딱 풀어다가 조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딱 조이는 거라고요. 그때는 미국은 원자탄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련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위협하면서 냅다 몰면 될 수 있었다고요. 국가의 주권을 가졌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놈들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끌어내가지고 선두에 세울 자신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놈 이승만 영감이 미쳐가지고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최고의 기준 이승만이하고 어깨동무 출발했더라면 그때 이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움직였어요. 기독교인. 그렇게 되면 완전히 기독교는, 이승만은 장로이죠. 기독교는 통일교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형이 한국에 벌어졌어요. 한국은 제3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기독교인은 전부 한국에 주님 온다고 지금 또 하늘 보고 쳐다있거든요. 유대교인 또 지금 또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온다고 2000년 전에 왔는데도 안 왔다고 유대인들은 고집을 피우고 있거든요. 예,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느냐? 구름 타고 온다는 겁니다. 기체 타고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와서 뭐라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유대교가 마찬가지 터전 위에 주님이 옵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아서 예수가 쫓김받아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항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탄감복귀 원칙에 있어서 한국을 중심 삼고, 한국이 유대 나라의 형이요, 미국은 로마 형입니다. 딱 그렇게 받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중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었더라면 로마는 완전히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예수님이 40년 만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예수가 80세까지는 완전히 로마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한국이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나를 받들었던 외정 때에 그렇게 원수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폭탄 하나 따라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 민족에서 자멸이 벌어지고 전부가 이렇게 분열이 벌어지고 이렇게 황폐한 한국 땅이 되었느냐. 이것은 하늘의 뜻을 받들지 못한 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교단을 공산당, 이 원수가 전부 다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교단을 공산당, 이 원수가 전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뭐냐? 실체 사탄의 세계적인 대표자예요. 실체 이상을 갖추고 오는 분의 뜻을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이남을 침범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최고의 자리에 길을 닦았는데 닦지 못했습니다. 최하의 자리에 떨어진 원수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280권 28페이지. 남한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만약에 문선영을 받들었더라면 공산당은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기독교가 환영했으면 없어졌습니다. 이 박사가 문 총재를 모셨다면 3년 이내에 전부 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는 납니다. 문 선생입니다. 기가 차지요. 그런데 역적의 도당보다도 더 악한 불순분자로 몰리는 그런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이화여대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이 모욕간다고 하고 기숙사에서 세수다에 세수비누 2건 집어넣어가지고 모조리 통일교회로 그래서 한국은 헌법에 국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도 그 학생들을 이화여대 14명의 학생, 이화여대 5명의 교수, 연세대학교 2명, 또 교수 1명 그렇게 파직을 시켰습니다. 그 교수들이 무식해가지고 기독교 이송계통의 학교 이화여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온통 그거는 박마리아와 이기붕과 그 이승만 장로의 혁혁한 배경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82권 302페이지에 대한민국이 그때 아무개를 밀어줬으면 그래 세상에 혼자 38선 피난일 올 때 제일 마지막으로 온 분이 문 선생입니다요. 제일 마지막으로 38선에서 기도하면서 내 손으로 이 공산당을 없애고 이 조국 북한에 한번 들어오겠다고 서약을 하고 하늘 앞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피난 오면서 어디로 용매다로 해가 저리 오는데 오다가 유영군한테 사진이 찍혔습니다. 유영군이 찍었는데 박정화 씨라는 다리 부러진 사람을 업고 가는 그 사람은
흥남감옥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흥남감옥의 경우는 어떤 면에 6.25가 큰일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란 땅을 찾아가기 위해 가지고 이북에 갔죠. 이북에 가지고 종교활동을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라 해서 흥남감옥소에 2년 8개월간 갇혔습니다. 그럴 때 6.25가 터져가지고 미군이 빨리 서쪽으로 아니고 북쪽으로 빨리 진격해가 흥남감옥소에 문선생을 해방시켜낸 겁니다. 8월 11일까지 언도를 5년 이상 받은 사람들을 집행시키고 4년 이상 받은 사람을 집행시키고 다음에 문선생 차례로 70명을 집행시킨 그 차제에 유엔군이 바로 코앞에서 폭격이 터진다는 소리 알고 감옥소 직원들이 그냥 피난으로 냅다 주랭랑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가 있었고 유엔군이 문선생을 살려준 겁니다. 세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문선생을 통하여 역사를 시킨다고 하면 순석 분배일날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말이 있나?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게. 대신자가 된다. 내가 대역자가 된다. 내가 대사자가 된다. 이건 바로 메시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석 분배일날 식구들에게 교인에게 훈시한 4가지 말입니다. 그런 대역자가 흥남감옥사에 딱 좌정해 있으니 하늘 눈으로 볼 때 나만 3천만 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생핏줄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 땅 고향을 찾아가고 평양을 가니 다 다리 부러져 가지고 부르독 한 마리 하고 두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고 고향 가자 하면서 단지차에 실고 끌고 내려오다가 용묘도 앞에 얻고 왔는데 지금 전쟁 기념관에 아들이 피난 때 아버지를 얻고 가는 사진 이랬지만 거꾸로 해설됐습니다. 교인이 업히고 문선생이 업은 겁니다. 업은 그 장본인이 문선생입니다. 유행물에 찍혀서 그런 흔적과 표준물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때의 문아메기를 믿어줬으면 오늘은 이렇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내 손에 벌써 공산당은 다 날아가고 미국은 벌써 전부 다 메주덩어리 밟듯이 해가지고 배급하게끔 다 했을 거라고요. 지금 또 문선생을 한민족이 밀어줬으면 그러기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답답해서 한국 사람들 상대 안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세요. 328권 33페이지에 장로교니 감리교니 욕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욕하겠죠. 하늘에 천권이 없는 감히 이런 욕하겠습니까? 기독교 미안합니다. 장로교니 감리패 328 33페이지에 장로교니 감리교패 똥개 새끼들 한국에서 우물개구리로 이걸 몰라요. 우물안이 더우면 겨울이 되었어도 봄철인 줄 알고 개굴개굴 울고 있다고요. 딱 그 격이야. 자,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하나님이 제일이지 자기 교파가 제일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지 교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느냐 말을 10번도 더 설파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세계입니다. 세계를 사랑하사 봄철인 줄 알고 개굴개굴 운다고요. 딱 그 격이라고요.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해가 나도 우리는 해가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보이는 것이 훤하면 대낮으로 알고 그 울타리 안이 더우면 봄이 된 줄 알고 개굴개굴 우는 거예요. 딱 기독교, 감리교, 딱 장로교 그 격이라고요. 세상을 몰라가지고 짓는 개는 미친 개예요. 그게 정상적인 개예요, 미친 개예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955년 그때 이화대학 사건 거국적이었습니다. 국가가 기성교회와 합해가지고 이승만 주권하에 5대 장관들이 통일교회 없애기 위해서 총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무대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통일교회는 암암리의 안팎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자유당 시대에도 경찰들을 포함해서 내무부 장관이니 법무부 장관 등 별의별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주당 때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 잡아 죽였지요. 유대인들이, 교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죽여놓은 자기들은 죽고 난 뒤에 순명했어요. 순명. 죽을 때 애가 숨 깔딱깔딱 끊어져서 목조라 그 자기 순명했어요.
그 뒤에 하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그 죄로 600만 명이 나치수한테 하늘이 허락해가지고 멸절시킨 거예요. 지구상에 1300만 있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피탈을 내버리고 끝장 내버리고 숨통을 졸아버린 겁니다. 지금 근래 발견된 소련에 4,000몇 명 묻어나는 그 인골이 발견됐는데 그게 유대인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짐작도 가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문 선생이 그런 사람들의 수법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면 죽이든지 해보라는 겁니다. 자유당 시대에도 경찰들이 내무장관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꿈이라도 생각했느냐. 자유당 때 민주당 때 혁명정부가 선생님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고생했나. 대한민국의 7대 대통령들이 내 원수예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화여대 사건이 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5대 장관을 통해서 통일교회 없애라고 전부 빨간 줄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빨간 줄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런 지나간 일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장관들이 불러다 놓고 당신이 어떻고 어때 하고 핀잔을 그 장관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들으라고 찌르든 쿡쿡 찌르든 생각하니 기가 막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침을 뱉고 별의별 짓을 다 당한 거예요. 내 머리카락 이거 유물로 남겨 이거를 쥐고 흔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모든 당했던 일을 역사는 재현할 겁니다. 원래는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대통령과 참부모가 하나 되어가지고 원래는 미국 대통령하고 바로 직방으로 연결돼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이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 되어서 세계적인 미국의 대통령을 참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개념의 복귀 섭리를 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을 중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136건 306페이지 박 대통령의 내가 몇 번이고 충고를 몇 번이라고 했어요. 너 그러면 옥살박살 국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박정희 그러면 안 돼. 내가 옛날 박정희 시대의 대형 신문 편집국장들 우리나라 공짜로 통일교회 돈으로 미국을 관광시키고 6대 편집국장들을 불러놓고 6시간 설파하는 얘기 속에 안기부 직원도 물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편집국장들이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니고 안기부 직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닉슨을 교육하는 사람인데 박정희도 잡아다가 교육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 안기부 직원이 모셔다가 아닙니까 하고 토를 달았어요. 박 대통령을 모셔다가 아니요 하고 토를 달았습니다. 잡아다가 교육해야 되겠다. 아니 무슨 교육이야 이러는 거예요. 잡아다가 교육한다. 교육받아 봐라. 교육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신지단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고 해야지. 그때 박 대통령 내 말 들었으면 안 죽었습니다. 전두환도 내 말 들었으면 저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노태우도 마찬가지. 약속들은 다 했지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다시 말했어요. 박정희가 망하기 2주 전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경고했는데 발길로 둘이를 보냈는데 발길로 차고 쫄도록 까고 2주일도 못해서 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꼴이 벌어졌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게 되면 죽어나갈 거요 하고 통고를 해버렸다요.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 하늘에 충고를 안 드리면 두고 보라. 날짜를 시한부를 정했습니다. 10월 26일에 그의 아단이 벌어졌지. 문 총재가 똑바로 충고한 것입니다. 중류해서 구절을 얘기합니다. 86건 260페이지 1976년 3월 3일 날입니다. 박 대통령이 79년이니까 3년 전입니다. 미국 가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망하는 거 보기 싫어. 이 나라 망하면 안 돼요.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고요. 반복 거쳤습니다. 부디 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죽지 말고 100년 후에 내가 미국에서 몇 년 후에 100년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몇 년 후에 내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잘해줘야 되겠어요 하고 그거를 팔자 자판으로 남겼는데 3년 딱 살고 3년 살고 배에 승선해가지고 쌀이나 양식 도둑혀 먹는 그 쥐새끼들은 이 배가 파선할까 하면 죽을 줄 모르고 밤새 줄을 타고 밖으로 탈영하는 거 아십니까? 일본에 요새 지진이 일어나니 사람들은 뚱해가 잘 몰라요. 개가 막 짖어요. 물고기가 있다가 꿈틀꿈틀하고 막 공중으로 뛰고 난리 나요. 왜 물고기 저렇지 않으니까 지진 나기 30분 전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빨리 아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신명을 몰라요. 자기 죽는 숨 깔딱하는 그거 모르면 괜찮은데 자기 영인체의 혼이 가야 살아가는 그 세계를 영인체가 없다는 이 세상에 상식이 있는 겁니까? 지성이 있는 겁니까? 지식이 입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양심 속에 선해라는 요청과 통고와 기합은 막 때리는데 지남철이 탁탁 쳐요. 지남철 작용하지 않는 인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양심 팔아먹은 사람 없어요. 양심 탈령한 사람 없어요. 뭔가 큰 것을 향하여 준비하는 육신생활이라 하기에 훈계주기 그리는데 높은 자리에 가면 모주를 막 해먹어버리네. 우리나라는 장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임명하려고 하니까 별놈이 부정이 주정주는 궁정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높은 사람들을 오스트리아의 사진작가가 1890년대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보니 서울 인구가 25만 명인데 서울이 전부 길바닥에 똥덩어리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전부 빌든 남자가 놀고 자빠졌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니까 돈벌이 놈만 관리들이 다 뺏어가는데 내가 왜 돈 벌여 이러더라는 겁니다. 부정이 2조 때부터 철렁철렁 넘쳐온 이 나라의 부정의 꼭지를 그게 내 거입니다. 우주는 공평합니다. 300년 주기로 이 순환회가 막 돌아요. 이 천운이 돌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 다 하는 겁니다. 지 태어날 때 제 아버지가 100%의 해서가 나왔나요? 영혼은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주인 앞에 돌아가는 그 길이 남았습니다. 갈 때 컴퓨터 칩 하나 들고 가요. 선한 거 기록, 나쁜 거 기록. 그게 쫙 일렬이 치면 일순간에 쫙 나오는 겁니다. 그 칩은 누구도 지울 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제 세상에 선한 일을 하면 굉장한 루트가 나온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타락병이 이 땅을 엄습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은 악마가 책임지고 있는 나라라 선한 스파이만 오면 잡아 죽이려고 하기에 지상에서 최고 나쁜 욕을 덮어씌우고 총질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선명 선생보다 욕도 얻어먹은 사람 어디 있겠나요? 근데 문 선생이 말하는 대로 이 지구상은 모든 것이 떼끄닥 다 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 말이 있습니다. 301권 말 115페이지에 어떤 말이 있느냐? 지금까지 말씀의 한 말은 누구의 말이냐? 문 선생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이야. 9권 7페이지에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의 말을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그래서 288권 165페이지에는 146페이지에는 선생님의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교의 말이 아닌 우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280권 175에 의심하지 말라. 선생님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메시아는 하늘이 결정합니다. 메시아로 결정하고 참부모로 하늘이 결정했으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은 자작 시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일 날짜는 좀 지났습니다. 천주를 요약하는 말씀, 우주를 관통하는 탐복, 이렇게 신비의 덩어리가 핵심이 그렇게도 많은지 전지의 넓이와 깊이가 말씀에 나왔어. 쪼무레기 지식분자들
하품들 말라. 상상불허의 진리의 행차가 끝이 없어라. 성상적 천둥 소리가 말씀을 뽑아내니 감사합니다.